다 같이 찬송가 384장, 예전 찬송가는 434장 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Hymn number 384,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죄송합니다. 433장 되겠습니다. 433장, 예전 찬송가는 490장 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내 죄를 알아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소망교구를 섬기시는 교구장 이창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정돈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씻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새로 거듭나는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414 윈도우의 아름다운 아버지 발길을 통해서 그 축구 선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선교를 잘 마치게 하시고 그 씨를 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0여만 그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가 씨를 뿌렸음에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 선교를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선교 여행 중에 계신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414 윈도우의 아버지 귀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박우신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로 이 시간 들으시겠습니다. 인내교구에서 이 아침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John 19, chapter 1 to 30.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선교팀 히스라이프 팀이 방금 전 8시가 아니라 4시 한 10분경에 도착을 하셔서 모든 세관 통과를 마치고 지금 교회로 오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예배 중에라도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일정이 1월 18일에 이제 허연행 목사님과 첫 번째 선교팀이 출발하신 이후에 오늘 만 18일, 오늘 18일 한 달 만에 모든 여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축구팀 27분이 노악공항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모든 선교 여행의 여정들이 마쳐지게 됩니다. 모든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탈나지 아니하고, 또 물론 물을 갈아 드시면서 좀 배탈은 나셨지만은 사고나 또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8개의 축구 경기와 그리고 6번의 히스라이프를 정말 은혜 가운데 두 나라에 마치 옛날에 해전처럼 하나님께서 양공작전을 펴기하셔서 이번에 완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결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존귀의 박수로 이 아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늘 새벽 예배 인도할 때마다 영어로 본문을 불러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차이니스 성도님 한 분이 항상 새벽마다 앞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하얀 잠바를 입고 계시는데 찬송가를 불러드리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한국 찬송가 영어로 된 거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집에 있다고 내일부터 가지고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름이 윌리엄 로입니다. 우리 나오신 자매님 이름은 그레이스 로 성도님이신데 지금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이따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윌리엄 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은 바로 성경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 한 장을 위하여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왕노릇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순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특히 죄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요한복음 19장은 물론 다른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은 모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러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준비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친근하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복음 제시를 할 때에 복음 제시의 골자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주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골자이고,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8개의 축구 경기와 그리고 특별히 히스라이프 마지막 6번 경기는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한 장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전 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셔서 운동장에서 이 말씀을 잠깐씩 5분 10분씩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 나왔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우리가 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것도 소개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간증과 복음 제시의 가장 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복음 제시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첫째,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로 인하여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공생애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말씀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예수님이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18장에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이제 빌라도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빌라도와 가야바와 안나스의 법정에서 당하시고,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죄의 몫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그 판결하는 날 이제 아침에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사람은 도무지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만약에 그가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맛보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의지대로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자기의 평판과 자기의 연락과 자기의 모든 이 앞으로의 이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맞바꾸어 버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게 됨으로 인하여서 죽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아침 11시만 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시작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 이름이 아주 그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한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복음의 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이 내용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바울 사도가 아덴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 아덴 사람들이 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아덴 지역이었는데, 이 바울도 사실은 수사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어프로치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거기에서 봉변을 당하고 나오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십자가 이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도 않겠다고 결정할 때에 나중에 다른 곳에 나가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감당하는 이 축구 사역과 히스라이프가 골자가 뭐냐면은 바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과 많은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이 일을 향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깨우게 하시고, 그래서 아틀란타와 뉴저지와 우리 퀸즈 성전과 맨하탄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현지에 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또 뽑아내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저는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센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악의 세상 가운데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왕궁에서 지내다가 아주 호화롭게 살다가 여러분 아주 어려운 그러한 일반인 세계로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못 살다가 잘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약간 어떤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또 교양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거기서 오는 또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은 그것은 참 견디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사람이 마음이 편하지만은 큰 집에 살다가, 좋은 집에 살다가 단칸방이라든지 어려운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은 참 처량하고 참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참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그 영광과 모든 존귀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이미 주님께는 고난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순례객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장면을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지상에서 또 사시면서도 그 33살 평생 가운데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특히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가끔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직업이 원래가 뭐였냐면은 목수셨습니다. 목수기 때문에 이것저것 나무 잘라다가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고 집을 지으실 수가 있는 기술이 얼마든지 있지만, 예수님은 나무를 베어다가 집 짓고 그 안에 세간살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좋은 책상 만들어 놓고 좋은 침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좋은 가구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번도 사시려고 시도도 안 하셨고, 공중에 이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역 내내 사실은 줄이시기를 밥 먹듯 하시고, 세상에 잠잘 곳이 없어서 거의 노숙자처럼 길바닥에서 주무실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궁핍함을 당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면모를 닮기보다는 오히려 부귀와 영화와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만 가진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만약에 그 복이 사라지고 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고난이셨습니다. 나실 곳이 없으셨고, 그것도 이 유대 지역에 왕이 난다고 하니까 그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전부 사육시키는 가운데에서 피난을 가시고, 여관마다 사람이 가득 차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세상에 여러분 어떤 종교 지도자들, 창시자들이 말밥통에서 태어난 창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정말 그 고난을 이미 탄생 때부터 당하셨던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무려 30살이었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천국복음, 왕국복음을 위해서만 그가 중심을 두셨고, 밤이 되면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그늘 아래서 낮에도 그늘 아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여러분 나무 아래서 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 군대를 갔었는데 제가 증평 37사단 훈련소 출신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된 훈련소였습니다. 저희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식판을 닦는데 저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화장실 옆으로 흘러가는데 그 옆에서 식판을 닦아다가 식판 꽂는 데 꽂아야 되고, 샤워하는 게 저희 그 훈련소 나올 때까지 이 샤워장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한 8명씩 들어가라고 하더니 한 바퀴에서 물을 쫙 끼얹더니 비누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누칠을 하는데 물을 2바퀴를 뿌리더니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온통 비누가 다 묻어 있는데 나와가지고 옷 입고 뭐 그러고 다닌 적도 있는데, 그 점심 때 이제 그 훈련장으로 사격장이라든지 또 이제 각개전투장으로 밥을 이제 옵니다. 배식을 하러 오면은 그것을 먹고 한 30분이나 40분씩 오침을 하라고 합니다. 여름에 아주 더울 때였는데, 그러면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자면은요, 그늘 밑에 숨어 자면은 여러분 고참들은 큰 나무 밑에 가서 자고 쫄병들은 조그만 나무 밑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나무 밑에는 해가 어느 정도 움직여도 그늘이 남아 있지만은 조그만 나무 밑에 있다가 보면은 자다가 보면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따가워요. 보면은 뭐 나무 그늘은 이미 어디가 있는지 없고 얼굴이 그냥 햇볕이 얼마나 강하게 쬐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탄 이 얼굴이 아직까지도 까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보면은 이 그늘 아래서 자는 것도 참 힘들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비가 갑자기 와서 자다가 그냥 비를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늘 아래서 쉬실 때에 피곤하셔서 지금처럼 이런 우리 예배당처럼 아주 코지하고 좋은 의자가 있고 좋은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서 여기서 작게 말해도 그쪽에서는 여러분 크게 들으시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마이크 시스템도 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최대한으로 고함을 치듯이 설교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러한 설교를 한두 시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오전에 시작해서 오병의 기적 때 보면은 거의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3천여 명의 사람들, 5천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 목소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시면은 파김치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저희들이 아무리 힘들게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은 좋은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침대에 들어가서 잘 자고 아침에 샤워하고 개운하게 나오지만, 예수님은 밤새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샤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끈적끈적한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시 여러분 아래로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얼마나 고난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 물질적인 풍요, 이 안락하고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을 아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 오히려 날마다 감사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이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곳저곳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내내 준비하셨고, 주님께서도 30평생을 이제 사셨지만은 나머지 공생에 대해 사신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기 위하여서 사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의 기적을 만드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적을 한번 짠 하고 보여주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면은 저는 뭐 이런 사람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어떤 어머니는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와가지고 내 아들은 하나들은 우의정에 세워주시고 하나들은 좌의정에 세워주시고, 제자들 가운데에도 아직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안 돼 있고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그 지시대명사 that time,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만약에 우리가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만약에 베드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 이 제자들 중에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곁에 서서 아무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할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것이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히스라이프를 이번에도 보셨지만은, 뭐 카톡으로 다 중계하셨지만은 여기 아마 여기에서도 했을 것이, 옛날에 할 때 보셨습니다. 이 히스라이프, 옛날에 프라미스라고 하는 공연으로 이제 브랜슨 미조리에서부터 시작된 공연인데, 이 공연의 가장 탁월한 연출은 뭐냐면은 사단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항상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면은 그렇게 박장대소하고 좋아하지만 이기고 승리하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특히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때에는 사단이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서 도망가는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안락한 가운데 빠져서 평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할 때에는 성도의 신앙은 썩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 가운데도 채워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발품을 팔러 나갈 때에 고난당할 때, 역경당할 때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바로 그 고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육간의 아름다운 복들이 있는데, 이번에 2014년도 축구와 뮤지컬 선교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올 한 해에 또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10월 달에 11일부터 16일까지 세계에 있는 100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저들이 414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그 사례 발표들을 하고 연구 발표들을 하게 되는데, 이번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 급속하게 이 복음이 414 사역이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들으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고난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눈이 온다고 하는데 운전대를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전함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셔서 피 묻은 복음을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학교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부하와 동료들에게 다 전하셔서 오늘 여러분 주님을 꼭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감격스러운 그러한 성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서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오늘 그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아니하고 이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도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주님께서 이 죽음을 당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고난을 오히려 피하려고 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는 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 내 실수와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오늘도 담대하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30여 명의 히스라이프 팀들이 오늘 아침에 안착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었고, 저녁에 이제 27명의 축구 선수 팀들이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주님 마지막 끝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한 사람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위험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피 묻은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옵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복음을 증거하시려 여러 곳으로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그 여정 아버지 피곤치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나옵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뭇 심령들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널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건만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고, 저희가 이번에 축구 선교도 했습니다. 이번에 히스라이프도 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헌신도 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생명을 드리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더 나누어 주게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집회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정과 모든 집회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벌써 도착하셨고 지난번에 다 다녀오신 분들 아직도 피곤한 가운데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선수들 오늘 저녁에 도착하는데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피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 가운데 뛰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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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도 2011년과 13년과 연이어서 세 번째 축구 중남미 경기를 잘 맞추게 하시고 이제 모든 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까지 다 안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들어오시는 축구 선수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 경기들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육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한국에서 리그를 감당할 때에도 지치지 아니하는 신앙의 군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이영무 목사님과 신현우 단장님과 그리고 코칭 스태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시고 이번 아버지의 사역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 속에 지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각인되어져서 저들이 아버지 한국에 나가서 리그를 뛸 때에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버지 모든 삶의 목적 경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솔리 네오 글로리아 아버지 외치면서 전진하는 우리 임마누엘 할렐루야 고향하이 축구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 아침에 도착하신 우리 히스라이프 선교팀들 참으로 출발할 때부터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결심케 하는 이 사역을 아름답게 마치고 귀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친 육체마다 새롭게 하시고 건강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이후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군데 집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아버지 집회가 있는 곳마다 아버지 불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저희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땅끝까지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연행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많은 선교팀들 아버지 지금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시고 건강으로 허락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참으로 교회와 또 모든 아버지 안에서의 사역들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오히려 고난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뺨 때리심을 당하시고 다시 멸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대못을 3개나 박으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 당하신 것인데 오늘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육체적인 쾌락과 안락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신앙의 목적이 편안함이 아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눈이 오는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지만은 이 눈을 뚫고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아버지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나게 하시는 역사와 또 저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역사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물질과 세상적인 기복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때에 저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묻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차가운 날씨에도 맡겨지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금양로가 차기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아버지 그 성도들이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이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양로를 채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바 영육간의 강건한 복들을 아버지 하나님 노후를 위하여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간적인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위하여서 드려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힌 저수지가 아니라 뚫린 저수지가 되어져서 들어오는 곳이 있고 일정하게 나가는 곳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저수지 밑에 많은 정답들이 푸르르게 하시고 가뭄 때에도 아버지 죽지 않고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서 가물어 목말라 애태하는 모든 묻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저희들이 공급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의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금요일부터 토요일과 주일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퀸즈 성전에서 김양재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한 아버지 말씀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정확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프라미스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아버지 성도님들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도 무릎 꿇고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건강과 능력으로 아버지 부어주시고 나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방송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린 분들이나 또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질병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마다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은 묶음을 놓고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연약하여 누워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 후에 또 가려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이루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새벽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온 머리와 가슴과 복부와 모든 다리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팔과 손목과 손가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물러갈지어다. 은혜감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힘입어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여 원하시는 곳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아직도 사명에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해야 될 일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신도 건강하여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인하여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아버지 일이 없게 하시고 전인격적인 구원과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눈이 오는 가운데에 아버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운전대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담대하고 강하게 나타나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고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